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두 개의 사랑, 위대한 사랑과 소박한 사랑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8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특별히 사랑에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리처드 탈러가 너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리처드 탈러가 너치를 썼는데 그 너치의 책을 읽어보면은 경제 심리학적인 이제 요소를 가지고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흥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심리학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어제 우리 김상용 집사 부부가 이제 우리 실버 회원들 초청해가지고 건강 세미나를 집에서 했습니다. 김상용 성도가 그 유전자하고 그 암의 관계, 유전자를 가지고 암을 고치는 걸 그저 연구하는 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좋은 박테리아가 많이 있어야 한대요. 좋은 박테리아가 많이 있으려면은 장이 튼튼해야 하는데 장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역국하고 또 버섯을 많이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일 아침이면 제가 항상 미역국을 주로 먹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일 아침 바쁘니까 요리하기 쉽잖아요. 간단하게 미역만 넣으면 되니까. 미역국을 주로 먹는데 평상시에는 먹어도 별 맛을 모르겠어요. 그냥 한 조금 먹고 마는데 오늘 아침에는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오늘 아침 2그릇이나 먹었어요. 아침 또 반찬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버섯을 우리 집은 잘 하지 않는데 버섯 반찬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영양을 미쳤구나. 이게 바로 경제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리처드 탈러가 이제 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대요. 평균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예를 들어 보면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이 그 클래스에서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대요. 전부 다 자기는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상위 20%에 포함되는 사람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대요. 상위 20%는 20%만 포함될 수 있는데 거의 100% 학생이 나는 다 20% 안에 포함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할 확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 내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확률,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확률, 결혼해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이혼할 확률,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가? 아멘. 야, 영감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지금 굳이 우리 뉴욕 감육의 성도들 중에서 순위를 매긴다면은 여러분 한 몇 번째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들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특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지. 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로가 어쩌면 우리의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요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탈러에 따르면은 인간은 자기에게 제시되는 기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요청 편지를 보내는데, 사람들한테 요청 편지를 보낼 때 50불, 100불, 150불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200불, 400불, 600불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이 기부한대요. 이렇게. 저도 그걸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한 20, 30년 전에 왔을 때는 보통 팁 하면은 10%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식당 가보면은, 밑에 딱 나오잖아요. 25%는 얼마, 20%는 얼마, 15%는 얼마, 10%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요즘 저도 팁 하면은 20%는 줘야 하는 것으로 딱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이나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제시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십니까? 제가 보통 성도들하고 같이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 어떨 때는 또 심각하게 또 상담을 할 때 들어보면은 정말 그 어느 한 사람 외에 없이요, 자기 마음속에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이 정도, 헌금은 이 정도, 봉사는 이 정도, 기도는 이 정도, 훈련은 이 정도, 다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 자기의 특이한 기준입니다. 그 특이한 기준을 가지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특히 내 앞에서. 하지만 우리 기독인의 기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내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뉴욕 감육의 전체적인 어떤 경향이 내 기준이 될 수도 없고요. 또 미국의 전체적인 크리스찬의 경향이 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서 제시한 기준이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기준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는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목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의 기준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닮을 수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좀 낮게 잡으면은, 야, 내가 다 성취했다,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훈련할 때 그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기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할 때요, 시시하게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 평신도니까 적당히 가르치고 이런 것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설프게 실업 공부한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할 때도 아주 세밀하게 웬만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다 요약해서 통역을 정성스럽게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통역 맥잡기, 완전히 성경을 메스터할 수 있도록. 내 목표가 그것입니다.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면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섬세한 그런 것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사랑하면 어떤 위대한 사랑을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온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정말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이 굉장한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사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찡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소박한 격려해 주시고 소박한 사랑을 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든 사람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죠. 그 누구 하나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길거리의 여인으로 알았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죠. 그 여인이 얼마나 찡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민들의 등을 쳐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로마에 일정 부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으니까 사람들 전부 매국노라고 전부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친한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소박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요, 내 몸을 다 바쳐가지고 아주 위대하게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한 번 죽는 것, 한 번 순교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진짜로 어려운 것은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세심하게, 세밀하게, 소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겪는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반면에 간단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제가 응원합니다. 김규환 장로님 정말로 일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매일 맨하탄에서 힘드시죠? 장로님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부인 집사님 아프셔서 요즘 마음이 많이 상하시죠? 제가 응원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기분이 어떠세요? 이야, 오늘 헌금 많이 해야겠다. 그런 말 다 드시죠, 막.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물론 하나님은,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막 없던 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설교가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격려를 들으면은.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이 든 권사님이요, 이사를 갔다가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첫날이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야. 할머니 권사님이 망설였습니다. 이게 말할까 말까. 그러다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목사님, 소리가 좀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멈추시고 방송실에 이야기를 해서 볼륨 좀 올렸습니다. 한참 설교하는데 또 할머니가 안 들리는 거야. 할머니가 또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 또 안 들려요.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정성이 가득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들어 앉아있을 건데 정성이 가득하고 또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시니까 그래요 권사님 하면서 또 이제 멈춰가지고 소리 올렸습니다. 이게 2번 하고 나니까 교회 이제 성도들 약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짜증이 납니다. 또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드디어 목사님 3번째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또 3번째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젊은 집사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더니 할머니 오늘 설교는 안 들려도 괜찮아요.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듣고서 그 할머니 권사님 얼마나 낭만했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얼마나 낭만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이었어요. 목회 초년병 시절. 뭐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뭐 목회하던.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 됐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담임 목사 됐어요. 그때 뭐 알겠어요, 제가. 근데 설교 열심히 했죠, 그래도. 근데 어느 날 가끔씩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매주 나오시지도 않아요. 가끔씩 나오시는 분인데 다른 목사님 설교 CD를 다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고마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렁탕집을 운영하는데 가끔 오는 손님이 옆집 설렁탕집을 설렁탕을 갖고 와가지고
이것 좀 주인장 이것 좀 먹어보세요. 설렁탕 이 정도 만들어야지 지금 만드는 식으로 만들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주 갑자기 좀 심각해지네. 뭐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뭐 이유가 없죠. 저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의 중요성입니다. 한마디의 격려의 중요성이죠. 근데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고 이야기하죠. 산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요소다. 그런 말입니다. UCLA 농구팀의 전설적인 감독 이름이 누구죠? 존 우드죠. 존 우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그 대학생 농구 플레이어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경기할 때 득점을 하면은 너가 득점할 수 있도록 공을 패스해 준 사람한테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윙크를 한번 하든지 한번 웃어주든지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 하나 또 손을 듭니다. 감독님,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장담컨대 너가 볼을 넣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윙크하는, 또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아시아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돌아다녔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로마 제국 중에서도 소아시아, 터키 지역 중에서도 서쪽, 에베소가 있는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이상 거기서 거주했죠. 가장 오래 있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가면은 6개월 이상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곳에서 3년 이상 있었으니까 가장 오래 있었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고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죠.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열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렇게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신의 그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은 아니겠죠. 몇 사람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얼마나 서운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떠날 수가 있느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묘한 게 예수님 곁에도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힘들 때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멤피스 사람 남겨놓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는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라고 해놓고 특별히 또 두 사람의 이름을 또 딱 적어놨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나를 너무도 괴롭혔느니라. 2000년 전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거기다 딱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이름을, 두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놨겠어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격려와 위로의 사람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부지런히 찾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로마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 감옥에 죄수들이 갇힐 때는 누가 몇 번 어디에 있는 어느 감옥 몇 호실에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찾기 위해서는 죄수를 찾기 위해서는 마치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식으로 전부 다 감옥들 다 뒤져야 하는 거야. 어디 있는지. 그래야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감옥마다 돌아다니면서 찾았고 기회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탄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나고 자기가 평생 사역했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같은 그런 허탈감에 있을 때, 감옥에 혼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그의 큰 위로가 되어줬던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로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럼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주님, 이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면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로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와 그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도 감옥에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이따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면은. 근데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준 주여 오네시모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줄 정도면 대단하겠죠. 오네시모로는 수지가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보세요. 뭐라 했는지. 18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날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그로 하여금, 오네시모로로 하여금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오네시모로에게 주시옵소서라고 2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몇 번? 2번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2번을 기도합니까?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참 영원한 도전입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 같아요. 만약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사회 가운데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오른팔로 여겼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여러 번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한 번 넘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격려해 주셨죠. 베드로는 일어섰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도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무너지면은 난 다 꽝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우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줬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역자와 그 사역에 동참한 자는 상급을 함께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이 받을 상급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 적용입니다. 오늘 설계 적용. 그죠? 물론 이제 격려의 방법이 많죠. 하지만 세상적인 격려와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연구해서 성경대로는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격려하실 때, 또 인간이 인간을 격려할 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내가 성경에 찾아봤더니 82번, 요즘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그말 찾으셨어요. 82회 나요. 82회 82번이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대부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에게 말할 때, 또 인간이 인간에게 말할 때 꼭 그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병이 걸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통사고가 나고 너무 힘들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첫 번째 격려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 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보시면요,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거룩하고도 엄청난 과업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못하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게 했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감히 다윗에게 반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 빨리 지을 것 같은데 문제없이 지을 것 같은데 아들에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 아들한테 지으라 해라. 그래서 다시 걱정이 됩니다. 과연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아들을 격려합니다. 다시 아들 솔로몬을 격려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격려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는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들어서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격려할 때 어떻게 격려하냐면은 너는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너는 절대로 잊지 말고 용기를 얻어라. 너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세 번째로 사도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아들 솔로몬아, 항상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 가지를 격려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너와 함께 한다. 즉 사역자들이 너와 함께 한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요약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우리가 낙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가 오늘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박수친다면은 기분 좋게 감옥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극도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아, 잊지 마라. 너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또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격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곁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뉴욕 감리교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내 스스로가 선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크게 선포하세요.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도 다른 성도들의 곁에서 함께 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 세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한다, 그래서 나도 다른 성도들 옆에 함께 한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어떤 성도로부터 연락을 한 6년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 성도님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각 1년 한 3번 정도, 이제 딸이 그 근방에서 살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멀리서 사시고, 그래서 딸집을 방문할 때마다 1년에 한 2-3번씩 이제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뭐 짤막짤막하게 한 일주일 있다 가시고 그랬는데, 만남은 짧았지만, 또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이제 뭐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근데 좀 나이가 드셨는데 똑똑하세요.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교수님 하셨어요. 이렇게 여자 권사님이신데, 근데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딸 둘을 키우면서 살았고, 또 작은 딸의 그 아들을 이제 손자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키웠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기도 부탁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좀 각별했죠. 근데 제가 이 뉴욕 감독이 온 다음에 그분이 핸드폰을 잊어버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저 연락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저도 좀 바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한 6년 만에 연락이 된 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2시간은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있었던 이야기를 2시간은 쫙 얘기하세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지난 1년간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말 들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의 그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그 손자가 한 중학생 정도 되나? 근데 자살을 한 거예요, 권총으로. 그걸 보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엄마가 그걸 참지 못하고 한 2달 후에 또 약을 먹고 자살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 누가 위로의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도 죽는구나라고 온 기력이 다 샜대요. 그냥 밥도 먹기 싫고, 그래서 뭐 육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영적으로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망가지고, 그래서 난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성격이 좀 갈갈하시대요. 찾아와서는 막 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강제로 밥을 먹여주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싫었대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집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강제로 막 밥을 이렇게 떠서 먹여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밥 먹었대요. 밥을 먹으니까 육체가 회복되더래요. 육체 회복되고 나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주야장차로 계속해서 들었대요. 그냥 설교를 계속해서 며칠간 그냥 아침낮 가리지 않고 계속 설교만 듣고 있으니까 영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요일마다 중보기도팀하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중보기도팀 9명이 또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 2사람에 대해서, 죽은 2사람에 대해서 좋은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쉐어하고 나누면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혼이 회복이 되더래요. 제가 그 전화를 쭉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회복에 있어서, 한 사람의 회복에 있어서 육체 회복이 필요했고, 영의 회복이 필요했고,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는데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음식의 격려가 먼저 필요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완전히 기지맥진해가지고 도망을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잠을 자라 하신 다음에 떡과 물을 주셨죠? 그 떡과 물을 먹고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음식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무시할 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들음으로 그 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주변에 같이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그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동시에 임했을 때 큰 마음의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앞으로 견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남편을 빨리 여의고 그 딸 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분, 특히 그 손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 근데 그 손자와 딸이 다 동시에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다 이겨낸 거예요. 이 3가지를 통해서 이겨낸 겁니다. 그거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 젊은 집사가 정말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와서
권사님이 들어 먹으셔야 되고 강제만 입에 넣어주고 그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권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회복이 됐어요. 육체가 회복이 되니까 영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는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의 격려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격려가 한 사람 살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하셨죠. 물론 전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랑하셨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를 향한 그 소박한 친절, 소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전입니다.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저도 말이에요, 큰일 하기는 참 즐겨해요. 세계적인 일, 그렇죠? 뉴욕의 영적 기도를 바꾸는 것. 우리 7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뉴욕 영적 기도를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막 너무 흥분되는 거야, 막. 목사님 하고 전화 오면은 이제 만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야. 이 성도를 잘 이렇게 위로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세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의 가슴을 터치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좀 데려와서 살리는 것,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소박한 사랑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